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닫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산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가 시작이 되면 우린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일할 준비, 직장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안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요즘은 남자들도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먼저 하루를 이제 일을 하려면 먼저 양식을 일할 기운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식사를 하는 것을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가족은 나는 혼자니까 나 혼자 먹을 거 간단하게 준비해서 먹는 사람, 또는 이제 가족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가족 수에 맞춰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처한 상황에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아침을 준비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개인의 또는 가정의 어떤 모임의 삶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식점을 할 때 나는 먹이기 위해서 합니다. 자선단체 빼놓고는 다 뭘 위해서 하겠죠? 이 음식을 소비를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겠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음식점으로 음식 장사로 이렇게 자기의 이걸 팔아서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작게는 구멍가게부터 크게는 대기업까지 자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그걸 소비를 해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죠. 근데 작게 하냐 크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스케일이 좀 다르겠죠. 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장사를 할 때도 소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퍼주려고 회사를 하지는 않겠죠.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각에 따라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전기에 우리 이제 전기 제품을 쓰는데요. 더울 때 이렇게 자기한테 더운 시원한 바람을 하는 개인용 선풍기, 그만한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 여름에 보게 됩니다. 참 조그만데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해서 바람을 해요. 책상 위에 작은 선풍기를 두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전기가 있고 또 뭐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선풍기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용량을 크게 하고 전기도 많이 사용하겠죠. 자, 강당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시원하게 하려면 전원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요만한 배터리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조그만 선풍기를 틀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예 난 이거면 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만 소득을 벌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많아. 자, 제가 여러분 무슨 비유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스케일은 5,000명을 먹이는 스케일이에요. 7,000명을 먹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또는 자기를 따르는 어떤 마음에 드는 소수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치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뭘 주려고 왔죠?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전기를 요거 전기가 필요해. 이 정도가 필요해.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또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선풍기의 전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나라에 필요한 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울까? 이것을 어떻게 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언제나 쓸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그게 공무원 중에 책임을 맡은 자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왕이 있는데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만족하는 개인주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주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뭘 들고 다니면 돼요? 조그만 개인용 선풍기. 뭐만 있으면 돼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원만 있으면 돼요. 자기의 필요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난 남의 눈치 볼 거 없어. 난 나만 만족하면 돼. 조금 더 쓰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이 벌려고 하겠죠.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어떤 마음에 드는 제자들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되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려.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전열기구가, 만약에 전기기구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뭐가 공급이 돼야죠? 전기. 자, 자기가 살려면, 그렇죠? 나는 요게 필요해. 그래서 얼른 와서 전기 충전해서, 야, 이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살리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목말라요. 물 한 동이 아니면 수통의 물 채우면 만족합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많으면 한 모금 줄게요. 줄 수 있죠. 왜? 내가 지금 먹고 남을 정도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만 하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나도 부족해요. 근데 물통을 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떨어질만 하면 이제 물이 떨어질만 해서 이제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 좀 주세요 하고 줄 서는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떨어지는 물통이 아니라, 그죠? 그냥 수도만 열면 콸콸콸콸. 광야에서 여러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는 그런 반석 위에 이 생명수의 아주 폭포수 같은,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탁 열면 그냥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요만한 물줄기에 수도를 해서 물이 쏟아져 나와도 그러면 몇 명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한 몇십 명은 먹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스케일은 지금 막 어마어마한, 전원으로 생각하면 아주 슈퍼 울트라 짱짱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 전기 좀 충전하고 갈게요. 그래서 충전해서 살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병 고쳤다. 먹을 거 줬다. 문제 해결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냥 목마르면 물 한 모금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체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체제, 하나님의 체제, 이 체질로 확 바꾸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성령의 공급으로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손을 대면 주르르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와서 배고파요. 은혜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나 지금 전기가 다 떨어졌어요. 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은혜 받은 거지. 야, 주님의 물은 확실히 차원이 틀려. 그렇게 맛을 보고 살아났다가 또 나가서 다 허비하면 떨어질만 하면 또 뭐예요? 은혜 받으러 가자 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은혜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로 예수 믿는 것과 이 인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나 먹을 것에 내 가족의 필요를, 아니면 돈 버는 일을,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렇죠? 이게 있어야 내가 좋은 일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누구를 도울 수도 있잖아요 하고 자꾸 뭐해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를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어. 설교 끝.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무한한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매일 뭐예요? 떨어질 것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뭘 주는, 나한테 먹을 걸 주는 부모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부모님께 혈연으로 공급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면 뭐예요?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부부가 힘을 합해서, 또는 나 믿고 따라와 봐 하고 이제 열심을 내서 이제 뭐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 가족을 챙기고, 야, 이번 사업이 잘 되네. 응?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더 많이 소유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내 자식들에게 유산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면 우리 자식도 떨어지지 않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겠지. 여러분, 이게 세상 왜요? 항상 떨어질 것을 하니까. 항상 죽음이 멀지 않으니까. 에이, 어차피 죽는데 어떻게 하고 죽는 게 제일 좋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 죽자. 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저 로마의 황제들,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뭐에 빠져 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어서 저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가짜다. 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자기 가족,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다 빠져 있어. 그래도 난 저들과 같지 않게 난 착하게 살 거예요. 난 저들과 같지 않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자기 의를 붙들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냥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주님의 무한한 성령에 연결. 나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에, 성령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그러면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주님의 무한한 공급 때문에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 난 붙어 있을 뿐이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 자, 수통에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얼마 남았지? 배터리가 이거 얼마 남았지? 신경 쓰지만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떨어질까 봐가 아니죠.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를 붙들지 않고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집중해요? 가지는요, 가지가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상태구나. 오늘은 누구를 주님이 조명해 주나요? 사두개인들. 참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나는 바르게 살 거야. 이치에 맞게 살 거야. 바리.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바르게 살고 싶은 분. 아니야, 난 틀리게 사는 게 전공이야. 예, 우리 안에 다 뭐예요? 바른 생활. 우리 초등학교부터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어요? 바른 생활. 착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악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뭐 하고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안 믿는 사람도 뭘 추구한다? 바른 생활.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도 의로울 수 있다. 우리도 착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해? 이런 존재다. 그걸 증명하고 그걸 이루는 걸 뭐라고? 성공. 에이, 돈만 많아. 아니, 많으면 뭐해? 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를 보는 것 같지만 또 그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졌는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가진 게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성령님을 소유한 것이고, 무엇을 하는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착함을, 나의 훌륭함을, 나의 좋은 것을 나타내서 인기도 얻고 싶고 명성도 얻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이게 여기 그리스도인.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 와도 7,000명이 와도 주님은 뭐예요? 저들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릴 그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내 교인 만들어서 헌금 많이 걷어서 내가 유명 목사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여러분 비교가 되죠. 주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 목사님은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죄인을 구원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만 필요로 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러 온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이게 주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쫓아오고 병 고쳐주니까 병만 빨리 고침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죠. 예수 믿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알라교 뭐 이렇게 종교를 선택하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국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또는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빨리 회개하고 예수가 왕, 예수가 다스리는 이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거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다스리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세우려 하니까 빨리 뭐하라? 그 예수 안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거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의 선택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국적도 버리고 혈연도 버리고 이 육신적인 이 모든 태생, 태어나면서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예수의 나라로 뭐 하겠다? 이민 가겠다. 그걸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국적을 바꾸려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도 뭐예요? 이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예수의 나라로 옮겨라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은 이제 뭘 결정해야 돼요? 여긴 대대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멧돼손이요. 나는 아론의 멧돼손이요 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단. 이 당시는 이단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건 뭐예요? 기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반역한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한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문중에서의 추방,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에 다 추방. 자, 로마에서도 추방, 세상에서도 추방, 가족들 문중에서도 추방.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이야 무슨 핍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주기로 했던 건 뭐예요? 당 아바이 수령이 아니라, 그렇죠? 당 이게 통치권을 가졌는데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치권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쓴다면 그냥 종교로 와서, 그죠?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데요. 나는 대한민국에 속했는데요. 하고 자꾸 태극기 들고 미국은 좋은 나라야 하고 성적이 드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그런지 호국 불교처럼 호국 기독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게 있는 것인데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원래로 돌아가자는 게 회개인데 계속 지금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 교회는 휴지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돼. 계속 풀어달라니까. 응? 자, 아주 큰 그림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머리 대고자 하는. 그렇죠? 내 뜻대로 뭐든지 돌아가야 이게 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내가 머리야. 나 무시하지 마. 이거 좀 헌금을 많이 해야 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나? 내 직분이 좀 있어야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나? 교회에서 그래서 쪽파도 있고 무슨 파 해갖고 파벌 싸움까지 한다는 일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뭐예요?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부활의 세계, 저렇게 뭔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뭐예요? 실제적인 오늘의 현실에 아주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속화된 종교인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안 받아들여요. 아주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일이 어딨어. 갈대밭을 가르고 지나간 거야. 기적?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기적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사두개인들과의 이 대화 속에 이들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들이 진짜 뭘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의 문제는 우리 안에 뱀의 머리 같은, 뱀의 머리같이 탁 치어들고 주님께 대드는 그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제가 저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사두개인, 참 어떻게, 자, 예두개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뭐 이래야 좋은데 사두개인, 사단의 머리를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우리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이렇게 5절부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개인의 감정, 개인의 필요, 개인의 어떤 이게 전부 무시하고 있는 게 먼저 쓰여져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지금 형수가 아직 아들을 안 낳고 죽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죽었으면 괜찮아요. 뭐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언약 백성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들도 낳지 않고 죽게 되어서 과부떼기 된 형수를 이제 그 밑에 있는 시동생이 이제 동네에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랑 지금 연애 중인데 소용이 있다 없다? 이거 소용없다.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형수가. 형수가 한가인이다. 그러면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수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시동생이 나 싫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형수 마음에 안 들어서나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난 지금 저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아예 여기다 한번 딱 왔어요. 뭐래? 형제가 7이나 되는 거야. 와, 형수는 아주 죽어났다. 에리자베스 테일러야. 네? 에리자베스 테일러니까 지금 7번 뭐 하는 거예요? 7번 결혼하는 거예요. 몇몇 여자의 얼굴에 엄청 부럽다 하는 이 얼굴빛은 아닌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참, 이 잔머리의 대왕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나의 문제가, 나의 삶이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 이 땅은 잠깐이야.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저 새하늘 새 땅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할 존재로 지었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자기한테 집중돼 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속은 자다. 속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속았다. 너희들 세상에서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왜 죽느냐? 왜 인간은 죽느냐?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죽죠. 왜? 다 죽으니까 죽지. 수명 따라 죽는 거야. 건강관리 잘못해서 죽은 거야. 우리 잘못으로 사고 나서 죽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에서 벗어난 인간은 가진 것 가지고 퍼덕거리다가, 힘센 물고기는 열심히 퍼덕거리다가 결국은 죽고, 뿌리 뽑힌 나무는 그 나무에 어떻게 보면 생명력에 따라 조금 오래 버티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나는 나, 너는 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고 분리되어진 상태로 태어난 이 죄는, 이 분리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무한한 공급에서 떨어졌으니까 맨날 수고해야 되고 맨날 뭔가 소유를 붙들어야만 되는, 그게 죽음의 상태다. 죽음의 상태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병들면 아파 죽겠네. 소경, 안전뱅이, 쩔뚝발이, 각색 병자들, 이거 지금
무엇의 증상이 나오고 있다고요? 죽음의 증상이 나오고 있다. 죽어봐야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럼 이제 이 죽음에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내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을 누가 구원하랴?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오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죠. 내게로 오라. 죄인들이여 내게로 와라. 하나님 없는 너희는 늘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너희는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고요? 영생을 주러 왔다.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아,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구나.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을 고쳐도 병을 고친 거지 죽음을 해결한 건 아니죠. 아이, 뭐 늙어 죽는 거지 뭐. 그 사람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주어진 삶을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나의 삶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래서 저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아무도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늙음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인하여 다 시들고 병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자연 속에 싹 숨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너희들은 죽음과 사망과 기근과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무한한 생명과 능력 안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우리에 던져져도 뭐 암에 걸리건 뭐 사업이 망하건 이런 거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그 자유와 그 능력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가진 자니까 뭐예요?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주머니 돈 맨날 세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항상 나에게 무한한 공급원이 되시니까 뭐 주라, 후히 주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고 후히 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의 관심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공격하고 제사장도 공격해요. 로마도 공격해요. 여러분, 뭘 지금 주님은 나타내려고 해요?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예수님만 의인이시고 예수님만 빛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공산주의자건 뭐 민주주의자건 또는 뭐 알라건 뭐 불교 신자건 무교주의자건 뭐 예수님 없는 인간은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딱 베풀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나는 지금 날마다 죽음 앞에 던져져 있어서 걱정, 근심, 염려가 항상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는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길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아무 답이 없는 존재인데 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자유하시고 예수님만이 오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지금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조금 얻어 먹으려고 주님 물 한 모금 주세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필요한 것만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먹을 것 때문에 왔고 저들은 병 고치러 왔고 저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뭘 말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왜 왔나?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말하고 또 말하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여기 다 살아있는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뭘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다 수명을 따라 죽을 사람이니까 우린 시간 속에 있으니까 나는 오늘 살았고 이제 한 90쯤 되면 아유 얼마 안 남았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렇죠? 주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끝이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죽어가는 저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 상관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 미래는 이제 주님 없는 심판의 세계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영생의 주님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여기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병 고쳐도 또 죽어요. 그건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그건 믿게 하려고 봐라. 내가 순식간에 고치잖아. 이 능력으로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나와 온전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근데 결혼해 보니까 한 몸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왜?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죄를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이 싹 깨끗하게 해서 새 마음과 새 양으로 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룰 수. 이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죄가 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뭐고 어떻게 그 하나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를 제자들은 계속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법, 성령을 받는 그 길을 자꾸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들은 지금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틀렸다고 증명해서 예수님이 틀렸다. 세상이 옳아. 아니 돈이 최고지 뭐. 실력이 있어야지. 그가 건강해야지. 뭐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뭐 그 다음은 몰라. 죽은 다음에 뭘 알아? 죽으면 끝이지. 자, 이런 게 너무 명확하니까 뭐가 중요해?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 근데 주님은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저 옛날에 죽어서 지금 무덤도 없는 사람. 이삭, 야곱, 다윗 지금 다 인간의 시간 속에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덤, 백골, 진토가 돼서 먼지가 된 사람인데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죽은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에 있는 거고 무덤 속에 있는 거고 그냥 이름만 있는 존재.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너도 살아있지만 너의 조상들이 다 죽어서 죽은 자인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얼마 후에 너희들도 죽은 자가 될 거 아니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생, 그냥 살아났다가 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또 죽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냥 병 고쳐주고 무덤에서 그냥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과 같은 급으로 만드시겠다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살리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러면 누가 조상이에요? 다윗이 조상인데 그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뭘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 메시아는 내 후손이야 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뭘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언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딱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주일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뭘 소유한 사람? 내 안에 예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 이제 인간의 존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 다음에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가졌어. 나는 돈으로 이런 일을 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증명이에요. 나는 의사의 지식을 가졌고 나는 지금 의술을 행하고 있어. 의사.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뭘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내가 무엇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 내 안엔 다 비었어. 그러면 뭐가 나와? 심심해. 그러면 소금을 먹어야 돼. 그죠? 심심하니까 재미. 그렇죠? 재미. 즐거움, 쾌락. 뭐 재미난 거 없어? 신나는 거 없어? 여러분 여기 뭐야?
이 안에 담고 싶은 게 그런 거라. 그럼 맨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나게 놀다 죽다. 코미디언은 묘비명에 뭐하고? 웃기다 죽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안에 예수님. 그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 안에 주러 오셨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근데 가면 부딪히잖아. 뭐 때문에 부딪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니까 자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조용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부딪혀. 응? 부딪혀. 부딪히지 말고 왔다 갔다, 응? 조용히. 여러분, 그럼 뭐를 발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이 죄를 사하시고 나한테 진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라고, 들어오라고, 부딪히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죽음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죽으러 오라. 제가 그래 변태 목사처럼 암에 좀 걸려보세요. 죽음과 직면해 보세요. 사업에 망해 보세요. 내가 돈 붙들고 살았구나. 근데 자유함이 오면 주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이 주지 않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 자유함. 주님,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땅 좀 오르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붙어야 돼요? 이건 주님한테 붙어야 돼요. 사람 봐봐야 사람한테 안 나와.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흉내 낸다니까 살아있네. 뭘 원해? 나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내 영향력이 있고, 나 아직 가진 것도 있고, 나 능력이 있어. 결국은 나가 누구라고? 나 하나님이야 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왕이야. 나도 주인이야.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죽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으로 내가 죽은 자였는데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그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항상 나에게 생명 대신, 나에게 구원이 되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생이니까 내가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라. 저 목마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금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이거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서 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주방장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충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영생을 받으라. 영생의 주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교인수 누리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봐라. 저들은 맨날 성경 얘기하고 맨날 회당에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맨날 몇 장 몇 절 열심히 외우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뭐야? 진짜 관심은 뭐에 있다? 돈에 있다. 돈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면요 죽음과 직면해요. 죽음 앞에 딱 직면을 하면 병원에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하다. 옆에서 돼지가 막 웃고 있어. 돈. 네? 근데 뭐예요? 죽음 앞에서 이거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사람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까? 내가 붙들었던 막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아무리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뭘 보여줘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않게 하고 다른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 30배, 60배, 100배 복 줄게. 옆에서 복집이 막 번성을 해. 네? 복. 그거 가짜 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유를 자꾸 붙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결국은 부흥을 말하면서 뭘 붙들어요? 돈을 붙들거나 명예를 붙들거나 자기 자식들 막 유산 남겨주고 이런 일에 혈안이 되는 걸 주님이 싹 드러내면서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야. 저들은 가짜다. 근데 혹시 너희들에게도 그런 게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 안에 바리새인이 있냐? 네 안에 아주 현실에 충실한 이 권력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충실한 저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신비한 거, 뭐 기적, 이런 거 관심 없어. 뭐에만 관심 있어요? 돈, 권력, 힘.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공부 좀 열심히 해. 명문대학 들어가야지. 결국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죽은 자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딱 부르셔서 뭐예요? 너 가짜야. 너 문둥병자야. 너 지금 죽은 자야. 내가 붙든 게 다 헛되구나. 어떻게 하여야?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이제 진짜 바라보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아니 주님이 일단 낳고 보자니까 내가 일단 나야 또 십자가를 붙들지. 일단 좀 돈 좀 줘 보시라니까. 일단 내가 계속 일단만 넣고 가는 거야. 이게 주님 나라 올라가려면 일단으로 가면요 땅밖에는 못 밟고, 예? 이게 주님의 성령의 비행기를 타려면요 이 뒤에 성령의 불로 확 이 땅을, 이 만류 인력과 같은 이 세상과 죄의 강력한 힘을 끌려다니니까 세상은 빨리 가자. 5단. 예? 4단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빠르게 다녀. 막 이제 올라가 못 올라가. 비행기는요 이 땅을 차고 올라갈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쫙. 앞으로 우주선 이렇게 발사하는 거 보면 저 불길을 보라. 아멘. 그 땅에 막 지금 자동차 다니면 벤츠 뭐 이런 거 막 아우디 이 뭐예요? 다 뭐냐? 땅에서 내가 더 빨라 막 이러고 다니는데 뭐예요? 땅개구나. 땅 거리다가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소용없어요. 우린 하늘에 속한 자.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자.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혈연에 대하여 죽고 내 욕심에 대하여 죽고 오직 성령으로 날아오르리라.
무리로 걸으리라. 죄를 이기리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주는 그 영생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그 자유함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 없는 저희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경 같고 쩔뚝발이 같고 안전뱅이 같고 문둥병자입니다. 늘 살궁리하며 늘 뭐가 떨어질까 봐 염려 걱정하는 이 죽은 자를 주님 살리소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